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마침내 봄을 알리는 3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서부터 주갈성교회 이 상반기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 주갈성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라도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이나 거리가 먼 곳은 영상통화로도 신방이 가능하니까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멀리 사는데 가능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집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으로 가서 그 주변에 조용한 우리 그 찻집이나 카페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만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듣고 또 같이 기도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신방을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제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제 카톡 아이디로 제가 이 아이디를 밑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 카톡 친구 찾기에서 이 카톡 아이디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넣으셔가지고 저를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으로 이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저랑 좀 일정을 좀 조율해서 이 약속을 잡고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초등학생들도 잘 하니까 주변에 초등학생들 이상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좀 부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핸드폰 가게 가시면 그 젊은 직원들이 금방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주갈성교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누구나 신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마귀의 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자식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과는 전혀 다른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식들이 어떤 구별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너무나 명료하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처음 들은 소식,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이 대제사장과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복음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분명한 복음이 바로 교회들이 들은 처음 소식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처음 들은 그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땅의 모든 마귀의 자식들의 이 선조인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의 자식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의 자식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의 자식들의 선조인 가인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를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인을 당한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이 피가 없는 곡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가인이 처음 저지른 그 살인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살인을 안 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역시 지금 성경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살인했던 이 마귀의 자식의 이 선조인 가인을 내세워서 그의 후손들 모두, 즉 마귀의 자손들 모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인 이 마귀의 자식들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처럼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은 이 시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의 후손들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움을 보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참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예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살인자 가인으로 예를 든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가인은 자신의 동생 형제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이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인 이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율법 전체가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하는 말은 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그 계명들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이 모든 그런 율법들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율법 전체가 결국 형제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결코 사랑은 입으로만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함과 진실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네, 바로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정말로 참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또 요한이 앞에서 말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믿음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은 반드시 그 진실함과 행함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식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 구분이 바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또 원고를 정리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제 스스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누구보다도 이 형제를 사랑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가 계시겠지만 제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다른 말로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가끔 너무 짜증내고 또 속으로 누구 욕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쌍시옷 들어간 욕도 많이 합니다. 저는 누구를 따뜻하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성격이 사실 저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대충 제 성격을 파악하시겠지만 저는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나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제가 그나마 제 자신에게 변명을 했던 것은 제가 정말로 따뜻하게 누구를 막 사랑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정말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들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저는 제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닭살만 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건 역시 중요한 사랑입니다. 제게 인간적인 따뜻한 이런 거는 별로 바라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말하고 나니까 훨씬 제 마음이 좋습니다. 사실 제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 몇 말씀만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식들이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까지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요한일서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뭔가 요한일서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맞아요.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강조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의 문제가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는 말보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지주의와 우리가 제일 구별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딱 요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진리 위에 서는 것이고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각자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다 확인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